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처음보다 대답이 작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를 데리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때로는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3번 등장하며 똑같은 문장 구조의 내용인데 26절, 27절, 33절 이렇게 3번 등장하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말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붙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조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조건에 걸리게 될 텐데 이 걸리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관에서 찾기 어렵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준들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족관계, 무슨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런 모든 것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26절에 보면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워한다. 근데 이건 가족을 증오하고 싫어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가족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족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친지 관계, 형제 관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1번이냐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 친지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1번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건 뭐냐면 계획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따르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요. 따른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사실 조롱과 핍박을 한 몸에 받으셨고 그 길의 여정을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뒤에 두 가지 예화를 붙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망대를 지을 때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싸워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겠다 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든지 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계산해서 화친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화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은 물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헌신 요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는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대개 이 말씀 때문에 청변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문제는 돈이나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애착과 집착은 다르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1번이냐 아니면 물질이나 소유가 1번이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결국 그 사용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의 조건은 뭐죠? 이 소유의 사용에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의 끝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무익한 제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삶에 너희를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중간지대가 없구나. 무조건 뭐 아니면 도구나. 제자가 아니면 반대는 제자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이 둘 중 하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여러분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성숙하고 주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앞장서서 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목표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목표가 높아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보다 신앙생활 가만히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누구도 내 신앙생활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전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성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전이 나에게 항상 있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봐도 사역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저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에 지나도록 맡겨지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 조건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성장을 해요. 그때 모릅니다. 지치고 어렵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헌신을 하면 그 여정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쑥 자라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여정, 또 말씀 읽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육체의 모든 것으로든 헌신하는 것. 항상 그냥 정해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감당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마치 나이테가 생기듯이 한 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슨한 사역, 느슨한 생각으로는 성장과 또 진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뿌듯한 성취감을 누린다는 것은 항상 내가 올려다볼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돌진하고 진격하고 도전했을 때 그걸 이루어지면 마음속에 성취감이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일을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성취감,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두 가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여러분 나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을 실천하십시오. 잘 설명하고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꾸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속에 오거든 바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내가 준비 다 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양이 안 채워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 치유, 내 회복, 내 기쁨이 자기 중심에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굽니까? 어제 나눴지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이런저런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너무 그저 목표를 낮게 잡지 말고 높이 주님이 주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마칠 일은 소금처럼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성과 헌신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